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대충 이해가 되어져야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지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류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돈이나 질병 자체의 어려움보다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성도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며 충성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 복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 그저 여러분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복받는 길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면은요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많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고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에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들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집회에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은 그냥 최소한 4일 집회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틀도 다 참여하지를 못하잖아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4일간 계속 참여하게 되면 정말 능력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4일은커녕 이틀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틀간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종원 그 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물었어요. 사모님은 집회 가는 것보다 참 지금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부르는 데가 많아서 거절하지 않냐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셔서 혼신의 힘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 집회 가는 곳마다 사모님이 같이 가셔서 같이 사역을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맨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지역, 똑같은 천국,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그렇게 듣는데 지겹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지겹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지겹죠.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회개하라 하면 지겹잖아요. 그만 좀 회개하라 좀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었어요. 사모님 지겹지 않으세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들을 때마다 가는 교회마다 새롭고 더 크게 자신의 영안이 열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 가슴에 다가오고 전해오고 천국에 나도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더 큰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가볍게 여겨지지가 다 헛되지 않다고 여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쌓여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이 땅의 그 어떤 고난 이분도 교회를 지금 개척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역시 성도들 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들이요 이겨낼 힘이 자동으로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오직 자기 마음 안에 소망만이 생긴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의 것에 그 어떤 욕심이나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의 것에 막 젊잖아요. 아직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천국 지옥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어쨌든지 간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회당을 거의 장악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악하고 있었고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죽은 다음의 삶 같은 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5권의 책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하나 뭐죠? 창세기, 창출, 내, 민신.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 저 예수가 위험한 존재야, 엉뚱한 말을 퍼뜨리고 엉뚱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어 라고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앨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만 돼. 그들은 기회를 잡고자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한 질문.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신명기 25장. 창출, 내, 민신. 그러니까 300페이지. 300페이지. 신약의 300페이지. 구약, 죄송합니다. 구약의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이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 이 구약 모세오경에는 도통한 사람들이죠. 이 율법에.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이 말씀을 사용해서 부활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신앙.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의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는데, 그런데 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 아들도 역시 그 아내를 취했는데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고, 일곱째까지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나온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의 아내와 그의 동생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야곱이 그 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살았잖아.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아내가 그 아들들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혼자 남게 됐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혼자 남았는데 이 며느리를 취해서 둘째 아들에게 아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이 유다가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이 물러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의한 그 말씀에 적용하는 이 유다의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옵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웠던 점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일곱이 다
한 사람을 아내로 취했으니까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아들이 다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들은 대답할 수가 있죠.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해서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하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사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깨트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이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오해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엄청난 잘못을 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란 저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죠. 차라리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속적인 면이 있지만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죽은 후의 삶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34절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교리입니다. 신비는 뭐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라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보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 신비한 분이세요. 근데 부활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부활이란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신비한 일인데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9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이 뭐라고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천국에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부활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가리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시험케 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34절 보시고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들어오는 말씀, 이 세상의 자녀가 나올 거예요.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있고 부활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현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세상의 삶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수적입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독신주의자가 많은데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결혼해야 합니다. 다른 법들은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 제도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에게는요, 이 세상에서와 같은 결혼이 없습니다. 부활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되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온갖 정욕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식도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 낳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아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손이 없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결혼은 이제 저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 영원 복락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르게 돼요. 천국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36절 눈으로 보세요. 36절에서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천사들과 같냐고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나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을 들어요. 이번에 들으셨죠?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천사들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결혼을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우리들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동등하다고 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모세의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6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의문이 너무너무 많이 갔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죽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살아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우리 목사님도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요,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있으세요. 현재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셨으며,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영원한 진리의 기초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막 떠나려는 기차에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가까스로 기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의자에 앉자마자 숨이 헐떡거립니다.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이 기차를 놓칠 뻔하였군요. 잘 뛰어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바탕은 기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4시간이나 기다려야 다음 기차를 탈 수가 있는데 그 기차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때로는 돈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표를 끊어야 될 확률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무료하게 아깝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4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처럼 노력할 만한 가치가 뛰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을 텐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참 인생 짧다, 세월 빠르다. 우리 입에 고백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무시한 채 큰 멸망의 구렁텅이에 저 지옥에서 발버둥 치면서 몸서리치는 고통을 무시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부활은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집회에 부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난한 삶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어떤 원수마귀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쉽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위인가 1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그저 그냥 악착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응답받기만을 원하여서 기도한다면 그 응답은 더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